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저희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편으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구기도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발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더웠던 또 비가 많이 왔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9월을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가정과 또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요,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언가 성경 지식을 쌓고 싶어서, 또 힘과 위로를 받고 싶어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얻고 싶어서, 이런 이유로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를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설교 듣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 속에서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삶의 변화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답은 뭘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잘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나에게 대입해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녀가 5명 있는 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애가 가장 예뻐요? 그랬더니 저는 답이 첫째나 막내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 잘 듣는 애요 이러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애가 이쁘대요. 아, 제가 대답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 이게 당연한 말이더라고요. 맞아요. 말을 안 듣는데 예쁘겠습니까? 당연히 말을 잘 들으니 예쁘죠. 우리가 왜 안 변할까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럼 말을 잘 들으면 당연히 우린 변화돼요. 우리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는요,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 그 말은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상식이에요. 상식.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변함이 없느냐,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라는 질문에서 그 답은 상식이 없어서 그래요. 상식이.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합니까? 상식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요? 교회가 상식을 잃어서 그래요. 교회가 왜 분란이 생깁니까?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상식,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상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삶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것은요, 특별한 성장 비결을 우리가 못 들어서도 아니고 특별한 집회나 세미나에서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상식을. 세상도 그렇습니다. 뉴스 보세요. 정치인들 또 많은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나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상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예전 읽은 책 중에요,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8개월 넘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벌써 확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는 대학에서 박사를 따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유치원 때 배운다는 거예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놔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변기 사용 후에 물 내려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런 상식만 지켜도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이런 상식을, 이 작은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의 내용을 내 삶에 잘만 접목시키면요, 우리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마치 수학 문제 같아요. 수학을 잘 풀려면 어떻게 하는가? 수학 문제 얘기하니까 막 머리가 아파오죠. 근데요, 수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원 목표와 기본 개념과 공식을 알면 어려운 문제들도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만 알면 풀려요. 그러나 대부분 기본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 딱 걸려 헤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을의 기본을 안다고 해가지고요, 기본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요. 기본 익히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예요. 기본을 놓쳤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헤매고 있어요. 기본만 알면 수술 풀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꾸고 싶으면 어떤 특별하고 어떤 수준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직 기본과 상식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에 무언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과 상식을 생각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본과 상식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도덕적인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 도덕적인 삶, 이게 탄탄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은사 체험, 사역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바람잘 날 없는 거예요. 기본이 부실하면 이것저것 주운 거, 은사 겪은 것, 뭐 다른 것으로 기본의 자리를 때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쳐두고
필사만 해요. 선교만 가려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허물도 품어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신앙의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또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단어는 놓쳐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이런 거 막 해요. 근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당연히 들어야 돼요.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성경 공부, 종말론, 성령론 이런 데만 관심 있고 머리만 커져 있어요. 예를 들어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이런 다른 것들을 아주 야무지게 챙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상식선이 있어요. 영적 상식선을 챙기시고 그걸 지키시고 방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그 상식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냐면요, 영적 게으름뱅이라고 그래요. 영적 게으름뱅이.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에서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그런데 이 개미가 어떤 특별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특히 개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4계절 중 언제 안 보여요? 언제 안 보일까요? 겨울이에요. 개미는 일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겁니다. 사실 개미는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게 아니라 개미는요, 그냥 일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개미에게 있어서 일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개미의 상식은요, 개미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요. 상식인데 생존과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의미예요. 이 게으름뱅이들아, 도무지 일 안 하는 굼뜬 녀석들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겨울에 양식을 못 얻어서 죽듯이, 영양분을 못 얻어서 죽듯이 너희는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죽어가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우리가 가르칠 때 보면, 또 가르침을 받을 때 보면요, 기술부터 가르치는 사람 없습니다. 기술부터 배우는 사람 없어요. 오직 운전의 기본은요,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구분하는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속도 하고 신호도 보고 주차도 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차 타고 다니면 그 차 뒷면 유리창에 이제 초보에 대한 그 글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직진만 3시간째 극한 초보, 이것은 악셀인가 브레이크인가, 하여튼 정말 재미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운전할 때 왜 사고 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운전의 기본은요, 과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졸리면요, 안 하면 돼요. 신호 당연히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사고 안 나요. 그래서 영적 게으름뱅이는요, 단순히 몸이 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죽음이 오고 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신호예요. 그런 맥락에서 솔로몬이 영적 게으름뱅이였고 기본과 상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1000번제를 하면 1000마리 소를 바친 것으로 아는데, 혹은 1000일 동안 1000마리를 날마다 드려서 총 100마리를 바치든 이렇게 대단한 걸 우리가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영적으로 민첩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했어요. 영적으로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게을러졌어요. 그 게으름의 이유는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자 때문이에요. 솔로몬도 남자니까 여자에게 넘어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열왕기상 11장을 읽었지만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명하고도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게 힘든데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래요. 300명. 그때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인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남긴 주옥 같은 가르침이 여인들과 정욕 때문에 빼앗기고 더럽혀졌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자리에 여인들이 차지했어요. 또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영적으로 죽은 그 이유,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본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근데 원래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서 지혜라고 하는데, 자, 열왕기상 3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솔로몬이 구한 것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왜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바란 바를 구하지 않고 왕의 본질,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의 기본적인 부분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기본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까지 보너스로 주셨어요. 처음에 솔로몬은 자신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그 지혜대로 분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모습을 열왕기상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로 인해 생겨진 부와 명예와 소유들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마음의 평수에서요. 마음의 평수가 뭐 100평이라면 원래는 100평 다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 솔로몬의 마음의 평수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 하나님에 대한 평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에 허무하다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살았을 때 결국 인생은 허무해진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요, 굳이 가보지 않아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구태여 가보지 않아도 또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도소 경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을 놓치는 인생은 허무하게 빠지게 될 거야. 그게 전도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잘 알아듣고 굳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이 중요하냐? 자,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본과 세상의 기준은요, 바로 돈이에요. 돈. 우리 다 인정하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원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자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명예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가 세상의 기본만 좋아하고 그 기본만 따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간증도 없는데 부귀영화만 있어요. 돈하고 친하고 명예랑 친하고 건물과 친하면 이것은 성도의 상식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상식을 다른 말로 하면요, 본질이에요. 성도의 본질이 없는 상태에 소유와 축적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호입니다. 나도 모르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요.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성도가 성도의 기본을 무시하고 세상의 기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다른 왕들처럼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두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당시 기본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정치가 잘 됐어요. 나라가 잘 됐습니다. 후궁이 온 나라들과 무역도 잘 됐고요. 후궁이 온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게 기본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유언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만 지키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돼. 그게 우리의 기본이야. 그러면 나라는 잘 돼.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가르침, 그 기본을 안 따랐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본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주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자녀된 우리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길 바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삶의 이정표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도의 기본과 기준은요, 당연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을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요, 영적 게으름뱅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나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교회 가면요, 예배 분위기에는 맞춰줘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내 육신에 붙들리고 내 생활과 염려에 매이고 핸드폰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도저히 영적인 의무감과 책임감은 들지 않고 딱 주일만 영적인 시동은 켜고 평일은 영적인 시동을 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영적인 시동을 켜고 교회 밖에서는 영적인 시동을 끕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삶은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무감과 책임감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동을 언제나 켜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잠언에서요, 우리는 개미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피조물도 기본을 알고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을 놓치고 살아가요. 기본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식적인 삶을 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너희가 수학에서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수준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너희는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기본부터 해라. 수학의 기본부터 제대로 하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서 다시 기본을 배워와라. 상식을 배워와라, 이거예요. 우리가 건축물 세우는데 기둥 하나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과거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사건을 통해서 우린 경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기본을 차곡차곡 잘 쌓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의 기본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고 있나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둥이 제대로 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하는 거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성도의 기본을 지켜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상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두 가지는 뭐냐? 첫째로는 영적 자제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 자제력을 키워야 된다. 솔로몬은 자신의 육신을 제어할 자제력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딱 이렇게 살았어요. 뭐냐면요, 과거의 신앙으로, 과거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하루 지나면 맛없어서 못 먹어요. 과거의 영광으로 지금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선도를 언제나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예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자만으로 실패했어요. 계속 절제하고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방언하고 예전에 전도 몇 명 하고 은사 받았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런 과거에 찬란한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절제를 안 해서 그래요. 절제를 해서 영적인 자제력을 갖춰서 방종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영으로 시작했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육으로 끝나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훈련 중 하나가요. 영적인 자제력이에요. 영적인 자제력. 솔로몬은 이 자제력이 안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누리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자신에게 영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지질 않아요. 미국 하버드 대학 신입생 OT 때요. 언제나 신입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욕심이 많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탐욕이야말로 인류의 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유명한 말 중에 욕망이 줄어들수록 행복이 커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욕망을 절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솔로몬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매일마다 영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경고 메시지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조그마한 사무실 비슷한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사무실 앞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뭐라 써놓습니까?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제가 더럽히면 교회도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저에게 던지는 말인 거예요. 사무실 갈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하고 저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의 영적 자제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여러분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붙여보세요. 영적 자제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기본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는 영적 자제력을 이제 키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 꿈이 되게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꿈과 같은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목적을 그 안에 둬야 돼요. 바른 목적. 목표 설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 설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목적은 뭔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식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식상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을 잊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즉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을 식상하다고 여기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기본을 잊고 살았는지, 상식을 잊고 살았는지 반성을 해야 돼요. 목회자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적인 삶을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가치가 있으면요, 어떨까요? 매번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얘기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워킹 홀리데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영어도 배우는 그런 제도예요.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제 제도인데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요, 이제 많은 청년들이 정보도 얻고 또 그 나라에 대해 철저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영어를 배울지, 어디서 관광을 할지, 어디에 묵을지, 어디에서 일할지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천국에 가는데 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천국에 대한 찬양은 해요.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아멘 소리는 크게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사실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 마음에 크게 두진 않아요. 내 마음의 평수가 100평이라 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천국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해요. 세상보다 천국이 약합니다. 매력 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요, 사람의 목적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 공간이에요? 더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 맞죠? 우리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죠. 즐거이 찬양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어디 있겠어요? 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월드? 사실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주저해요. 고민합니다. 아, 요번에 집 샀는데, 이번에 결혼하는데, 아, 내 자녀 취직했는데, 아, 여기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야무지게 누릴 건 다 누리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재림 못하시는 이유가 대한민국 고3 엄마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예수님, 우리 애 수시로 지금 대학 가는 상황인데 우리 애가 지금 성적 잘 나와가지고 대학 가야 되는데 아, 왜 지금 오십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재림 못하신다. 대한민국 고3 엄마들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보다 악이 가득하대요. 악이. 미친 마음만 품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미친 마음만.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성도의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돼요. 우리가 기본을 놓치게 되면요, 허무한 삶을 산다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을 막기 위해 영적인 자제력을 키우고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언제나 둬야 합니다. 신앙인의 기본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신앙인의 기본을 고수해야 합니다. 영적인 시동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절대로 끄지 말고 켜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켜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영적인 시동을 끄지 말고 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성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사회도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염려와 고난에서도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다 함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를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오늘 이 저녁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영원히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시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기본입니다. 반복해서 들은 말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기본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만을 알기에도 바쁜데 예수님 외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성도의 기본과 상식을 지키면서 또 지키기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영적인 시동을 끄지 않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박혀있는 어둠의 발톱이 부러지게 하시고 잘못된 허영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기본과 상식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신앙인의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적인 시동을 끄지 않고 기본과 상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